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서 신뢰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먼저 우리가 성막을 아뢰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을 자상하게 잘 강의를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깊이 또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가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와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제 오른쪽에는 바로 앞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향단과 앞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법궤, 그리고 왼쪽에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앞에 여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마음의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 성막 속에 있어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계시한 어떤 면에서 지도요 또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겠어요. 이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성막에 관한 설명이 있죠. 이 내용이 성경에 무려 50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0장이죠. 그만큼 많은 분량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일 주제로 성막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수를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성막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막에 이 문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성막 문에 들어가면 저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죠.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물두멍이죠. 지금 여기 새카맣게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이제 성소인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성막문, 바로 이 문입니다. 근데 이 문 색깔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성막문이 바로 휘장문하고 같습니다.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네 가지 색깔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색깔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뭐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막 문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또 성막 문에서 나타나는 뭐 홍색이다, 청색이다, 녹색이다, 가늘게 꼰 배실 있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굿TV에서 이번 이 프로그램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계시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었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금으로 쌓고 그 갈고리 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기둥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막문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아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말씀이야. 자, 화면 한번 봐보실래요? 이 문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혹시 저 울타리 밑으로 들어갔다든가 뛰어 넘어갔다든가 이건 전부 절도고 강도입니다. 절도, 강도는 뭐예요? 그대로 절도하는 거예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하는 거죠? 그럼 절도, 강도 여기서 뜻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자체를 풍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강도는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도인데 강도 절도가 누구예요? 바로 울타리 밑으로 들어간 사람.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년 10년 합니까? 평생 믿음 생활 하다가 마지막 내 코끝에서 숨이 끊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초소 예비한 나라 있죠? 바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한쪽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그랬죠? 낙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본인의 믿음이 바른지 옳은지 참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자신을 알지 못하고 평생 속고 속는 믿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번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성막에 감춰져 있던 신령한 계시된 그 은혜를 이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성막문을 왜 통과해야 되겠어요? 이 성막문을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 왜 되냐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막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천국의 희락이 있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이게 다 내가 숨을 멎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모형과 그림자의 생활이 뭐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율법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선함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오늘날 우리 교회도 생명의 소리가 없다든가 생명의 거듭남이 없다든가 생명의 진리가 없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무슨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는 하고 구제는 하고 율법이나 지키고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380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문이 딱 하나예요.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비록 길이 협착하고 좁더라도 이게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통과하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볼 수가 없죠. 왜? 거듭난 생명이 뭡니까? 영의 생명입니다. 오늘날 잘못하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편안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좁은 문은 뭡니까? 좁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넓은 문은요 처음에는 문이 이렇게 넓어요. 들어가기가 쉽죠? 점점 빠져 들어가면요 좁아져 가지고 결국 멸망이에요. 좁은 문은요 처음에는 좁아요. 이 좁고 협착해요.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점점점 넓혀져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인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비록 예수님 말씀처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오늘 우리는 좀 힘들고 또 협착한 길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그러냐면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많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불법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너 모른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적인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업무적인 대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성경 그대로 예수 이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봉사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헌신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이것을 일컬어서
불법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그래도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지금 말씀하고 있죠. 권능했다고 해서 된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마침 우리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어디가 문제 있는가. 그래서 이번 성막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가 영에 속했는가 혼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넘겨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 그런 말씀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든가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있어요? 이거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맷돌을 이제 갈고 있잖아요. 맷돌을 혼자 갈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위에 잡고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받아버리고요. 한 사람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맷돌을 갈고 있잖아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솔직하게 내일 일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 허겁지겁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땅의 것으로 마음에 부유한 자 어리석은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신성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주님의 그 나라의 신선함으로 마음에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부유해져서 마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 안에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한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신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 양식을 삼을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교사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봉사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본인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마침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마틴 루터가 은혜 받고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구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들로 인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서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라 할 때 맞이했죠. 미련한 처녀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이런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두드리니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이 열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열 수 있는 내 마음이 낮아진 마음, 주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네가 그런 마음 가지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살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앞으로 이 세상에 아름답고 덕스러운 좋은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행할 거야. 우리는 잘못하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자기도 피곤하고 또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두시고 행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